아멘.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나타나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을 아버지답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며 처음 된 자 나중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첫 마음, 첫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의 강림이 사건 이후에 바로 등장한 것이 말씀이 흥황하게 부흥을 하지만 동시에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야 돼요. 오늘은 그 박해 중에서도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여요.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잡아넣습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흩어졌고 유대인들은 좋아하죠. 저 봐라 예수도당 저럴 줄 알았다. 헤롯의 인기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헤롯 대단하다 뭐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자기의 동족들을 잔멸하고 자기의 동족들이 핍박을 받는 것으로도 좋아하는 걸 보면 이게 정말 영적인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미혹되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영적으로 미혹이 되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별을 못해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이단에 왜 빠지죠? 영적인 거예요.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빠질 수 없잖아요. 이만희 기저귀 차고 다니는 그 할아버지가 안 죽는다잖아요. 그 죽을 준비를 하니까 그 어머니 또 어머니 하나님 등장하죠. 거기서도 어머니 하나님이 있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대요.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을 지배하는 게 뭐다?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걸 보고도 오히려 헤롯을 칭송합니다. 이게 신이 났죠. 헤롯이 신이 나서 더욱더 자기의 자리를 확고하고자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사도 중에서 리더격인 베드로를 이제 잡아 주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절기인 유월절, 그래서 무교절, 그 준비절기인 무교절, 거기에 준비해서 유월절에 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함께 죽일 수 있지만 지금 어떠한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좀 극적인 장면을 묘사를 해서 보여줘서 사람들에게 각인하려고, 자기의 위치를 각인하려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복음의 전해짐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의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십자가라는 고난을 이겨내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근데 우리는 의문점을 꼭 가지라 했어요. 의문을 가지는 신앙은 나쁜 신앙이 아닙니다. 도마를 나쁜 신앙이다?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요. 도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안심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도마가 우리 대신에 물어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가장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하는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책망치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단 말입니다. 눈앞에 두고도 그렇게 의심하고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이해하시고 그 입장에서 도우시는데,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다 뭐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뿐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 뜨고 보는 것마다 다 뭐요? 반기독교, 반믿음, 반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수없이 가시밭, 돌짝밭, 길가의 마음이 확확 들어오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마음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또 확 뒤집어 엎는 거죠. 확 또 뒤집어 엎고. 이 뒤집어 엎음이 뒤집어 엎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고착화되는 거예요. 길가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뭐라 하냐? 강팍하다. 때로는 견고한진이 되어 간다. 때로는 물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한다. 은혜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인가? 먼저는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도 부여받았죠. 창조적 속성. 그렇죠? 하나님이 가진 속성에서 일부분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부여받지는 못했어도. 그런데 그 안에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죄. 그 안에. 완전히 딴 사람이 들어오네. 머리를 주여, 권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저 미국 사람이 들어온 줄 알아. 뭔 까먹었어요. 지금 완전히 제가 까먹었어요. 왜 보라색으로 한다는데 왜 그렇게 했니? 또 가야 돼? 그래. 그래서요,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 자녀를 곧 기다려. 우리 호곤찰님 듬뿍이가 기쁨도 듬뿍 주지만 연단도 듬뿍 줄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그죠? 잘했어요. 그래서 왜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지음받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와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풀어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 이거예요. 선악간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내게 옮겼다.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모자라지 않죠. 사람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사람 스스로 자유할 수 있다, 사람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죄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죄라는 걸 깨닫는 것은 고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밖에 없는.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말씀을 주목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왜 고난을 주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왔잖아요. 지금 복음을 받는 자도 이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은 고난밖에 없다.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도 여전히 깨달을 바가 있다. 이거 뭐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여전히 이제 나중에 말씀의 결론이 확정이 되는데 그에게도 어려움이 필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너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너도 모든 은혜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할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죠? 처음에 교회가 어렵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조직으로 움직이고 물질로 움직이고 사람으로 움직이게 되면 기도함이 시들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요? 기도 안 해도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아도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교회는 흘러갑니다. 이걸 사단이 가장 좋아해요. 사대교회,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이걸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교묘한 술책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확고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었다. 용서함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죄인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죄인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기도하잖아요. 좀 간절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확정되어져요.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 이제 그 다음날 죽는 날이에요.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네. 실망해서 잘 수도 있잖아요. 그가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가 슬픔에 겨워 잠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포자기한 베드로의 마음일 수도 있겠죠. 두 군인 틈 사이에서 두 쇠설에 매어 누워서 자는데 파수꾼들이 그러니까 안에서 두 군인이 또 잡고 있고 파수꾼들이 또 문 밖에서 지키네요. 얼마나 철저히 지킵니까? 그죠? 주의 사랑 나타나서 옆구리를 그냥 꽉 찔러 일어나라고 베드로에게 옆구리를 쳤다고 그랬죠.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어요. 쳤어요. 얼마나 쿨쿨 자고 있으면 깨워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서 급히 일어나는 순간 찾고도 맸어요. 찾고 쇠사슬이 벗어난 것이죠. 천사가 이릅니다. 띠를 띠고 신을 매라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9절 베드로가 따라 나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꿈이냐 생시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는 그가 평안해서 잠든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베드로도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갔지? 베드로는 뭘 봤죠? 그 전날에 야고보가 잡혀서 죽는 걸 봤단 말입니다. 자기의 결론도 저렇게 될 것이라는 거. 그걸 알고서 감옥에 그냥 갇힌 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자기 옆에 있고 또 문 밖에 두 사람이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본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게 믿음으로 평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를 확정짓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죠. 내가 이제야 이게 확정되는 거예요.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왜 뒤에 전화소리 12절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말씀 마치면서 이제야 라는 말을 또 베드로가 해요. 이게 감옥에 나온 것을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제야 그 당연히 하나님이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짐작이 되죠. 낙심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 베드로의 낙심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이 언제나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고난이 필요하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 안 하십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요. 그때 기도할 때 베드로의 착고가 풀어진 거예요. 나중에 그때 기도할 때 베드로의 착고가 풀어진 걸 알게 되겠죠. 나중에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더 놀라잖아요. 자기들이. 다음 장면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건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만지고 계시는구나.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깨우고 계시는구나. 돕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는구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구나. 마음의 미움을 털어내게 하시는구나. 마음의 음란을 뽑아내게 하시는구나. 이걸 믿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대로 다 돼 있어요. 중보기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있어야 기도하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되니까. 믿게 되는 일에 고난이, 핍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가 지나면 고난과 핍박도 이제 거칩니다. 어느 때? 고난과 핍박이 없어도 기도하는 자가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자체가 나에겐 가장 괴로운 일이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도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여 한 사람도 세상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려운 때도 족한 은혜 주신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자가 되려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